할렐루야. 우리 오늘 귀한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이 세상 찬양대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늘 그 마음을 가지는데, 그 깊은 고백이 있고 또 영혼의 색이 있고 색깔이 있죠. 영혼의 음색이 있죠. 우리 찬양대의 한 소절 한 소절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움직여지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그런 예배와 찬양이 계속해서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봬도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봬도 좋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고 하니, 그 예배도 자기 자리가 있어서 늘 앉는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앉는 분이 늘 또 뵙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뵐 때마다 어제와 같은 그 느낌, 그 감정이 아니라 저희가 뵐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늘 뵈도 더 좋은, 또 좋은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저도 좀 쑥스럽고,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께서 드라마는 원래 담을 쌓고 사시고 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깨달음을 오늘 일부 예배 때 얻었습니다. 직장인에 대한 드라마인데, 회사 생활에 대한 드라마인데,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에 가정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반찬을 더 정성스럽게 해주고 밥도 얼마나 맛있게 해주는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늘 출근하고 돌아오고 잘 생활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늦게 퇴근을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왜 자꾸만 쉬려고 하는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서 가정의 반찬도 바뀌고 밥도 바뀌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그 어떤 바둑의 집 혹은 대마, 바둑의 돌이라 그러죠. 돌이 살아있기는 했는데 아직 완전히 산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돌이 놓여져서 바둑의 집을 만들어 가는데 아직 완전히 산 집이, 두 집을 만들어야 집을 사는데 아직 바둑에서 그 두 집이 나질 못해서 죽은 생명도 아니요 산 생명도 아닌 어정쩡한 가운데 있는 그런 집을 가리켜서, 그런 돌을 가리켜서 미생이라고 부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장그래라는 주인공인데 20대 초반이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 바둑의 국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바둑에 입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루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바둑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의 가게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진할 수가 없어서 뛰어난 재능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둑에 입문을 하지 못한 그런 젊은이였는데, 어느 날 회사에 들어가게 되죠. 한 큰 상사, 무역을 하는 상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사에 들어간 이후에 이 청년의 장그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그 회사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은 하긴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시를 당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 자리에 있으나 인정받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던 주인공이 입사한 이후에 가장 기쁨에 넘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가 4회인지 5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자기의 직장 상사였던 오 과장이라고 한 차장으로 나중에 진급을 하는데 오 과장으로부터 얘가 우리 애입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늘 그림자처럼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자기의 상사의 입에서 우리 애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장글의 마음속에 내가 미생인 것처럼 자기 존재를 늘 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예전과 같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내가 완생을 향해서 내가 죽은 돌이 아니라 사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온전한 생명을 향해서 내가 지금도 노력하는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 말이 우리 애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주인공의 마음의 자세가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사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군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들어오긴 했으나 아직도 10대에 20대가 되지 않은 10대에 불과한 어린 소년이 군대의 장군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보니 제가 미생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다윗의 존재가 마치 미생과 같은 그런 던져진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맡기는 일마다 다윗에게 위임받은 전쟁들마다 나아가서 늘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되다 보니 갑자기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의 유행가처럼 번지는 노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하니 사울은 뭐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지금까지도 놀라운 왕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천천을 무찌르는 그런 왕이었었고 새롭게 혜성같이 등장한 다윗은 만만을 무찌르는 그런 노래가 사람들 속에 특별히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번져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노래 들었을 때 심장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상해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격동을 해오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격동하는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자기 마음을 옥죄어오고 다스릴 때는 옆에 세워져 있던 창을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켜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질 만큼 그 마음속에 격동함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날쌔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날래지 않았으면 창에 몇 번 맞을 뻔했습니다. 우리 옛날 시조 가운데 그런 시조 있죠. 날쌘 낼랭망정 큰일 날 뻔하여라, 뭐 그런 옛날 시조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약 날래지 않았다면 사울에게 일찌감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격동함, 미움, 증오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겠노라 계약을 맺으면서 다윗을 적군 속에 블레셋 적군 앞에 내세우게 해서 도리어 전사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사울이 세우게 됩니다. 때로는 일단의 자객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터에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창을 직접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좋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단 한 사람 나에 대해서 미운 마음과 증오의 마음과 나를 향한 눈빛이 어그러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미워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어져 있고 고통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모든 세상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의 우정을, 생명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벗들, 친구들,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얻는 은혜가, 사람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라퐁텐느라는 사람이 친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란 이름만큼 흔한 것이 없고 진정한 친구만큼 희귀한 것도 없다.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희귀한 존재요.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니요.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요. 또 우리가 목양자라고 해서 다 목양자가 아니요. 사목을 하고 있다고, 목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을 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다윗과 요나단,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할까? 사실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볼수록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요나단과 다윗. 사실 요나단의 마음과 요나단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우정과 이 사귐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세 아들 가운데에서 마지로 사울의 왕위를 잇게 될 왕이 계승 서열 순위에서 1순위, 영순위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새로운 영웅이 등장할 때 왕자 요나단이 아마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담이 되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우정과 사랑이 현실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름다운 관계를 요나단과 다윗이 맺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흔히 사람들의 사랑과 결의를 이야기할 때 유비와 간우와 장비가 맺었던 도원결의, 여러분 삼국지를 보시면 삼국지 초반부에 도원결의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간우와 장비가 장비의 집 뒤뜰에서 복사꽃이, 그러니까 이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을 때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고 앞으로 천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도모해보자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친구들의 우정과 결의를 이야기할 때 도원결의를 최고의 결의로 꼽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결의, 영적인 우정, 영적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세상의 나라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위해서 세대와 세대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하는 한 약속이 나오는데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아버지의 사후에 자기가 직접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약속받은 황태자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미 요나단의 용맹과 요나단의 지혜와 요나단의 믿음과 성품을 인정을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존재조차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다윗은 아직까지 이름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죠.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무엇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 우정을, 참된 우정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성경 말씀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 속에 서로 통하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영적인 뭐가 맞는다 그럽니까? 영적인 코드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바탕과 그 그릇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내용과 그의 그릇이 거의 흡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험산 불령을 넘어가게 될 때 그가 그의 이웃, 그의 같이 가는 병사들에게 내어놓았던 그의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보다 훨씬 더 나이는 작고 아직 20도 되지 않은 젊은 소년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움을 나갈 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고백이 너무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이 서로에게서 너무나 흡사한 것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끌림이 누구에게 더 강력했냐 하면 요나단에게 더 강력했습니다. 요나단이 보기에 다윗의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요나단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과 강도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이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갈망과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너의 마음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케 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을 잘 무찔렀다고 하는 그의 외적인 싸움 잘하는 것에 매료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마음 속에 있는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 끌리는 영적인 매료됨이 바로 요나단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왕자요, 모든 것을 가진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얻은 자였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서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져 함께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평가하고 그와 함께 우정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의 허울과 그의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가졌던 그의 영적인 안목과 같이, 또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보았던 그의 믿음의 봄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모습과 영적인 거인된 그 모습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함께 사귀고 섬겨나가고 존중하고 모든 인간의 것들을 넘어가서 함께 사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이 재단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멋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멋있는 사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 눈땅좌를 막 세차게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좋은 친구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의 목회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회됨도 여기에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요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가 아니죠. 세상에 막 사람들이 막 입을 쫙 벌릴 만큼 화려한 어떤 것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존재 자체의 무게와 힘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서려고 하는 그 영적 열정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매료되었던 그 역사가 이 재단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말씀이 좀 독특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로 모든 힘을 쥐고 있는 왕자 중에서도 첫 번째 왕자인데, 그런 이미 자기의 지위와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요나단이 도리어 다윗을 향해서 너가 나의 생명을 좀 지켜줄 것이며 이후에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우리가 함께 서게 될 때 나를, 우리의 자손을 지켜달라고 하는 요청을, 언약을 요나단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 20장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드린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장 42절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 있는 동안 함께 만났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들과 너의 자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는 언약과 축복의 말로 그들이 이제는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그 이후의 사건들을 읽어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장자였던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방금 봉독했던 20장 42절 말씀이 이런 죽음의 사건에 비추어 볼 때는 허무한, 공허한 언약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후손과 너의 후손, 내 자손과 너의 자손들 사이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외견상 볼 때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성경 역사의 전체 스펙트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나누었던 20장 42절 말씀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갔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요나단의 남은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있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베냐민 가문이 다 몰락해서 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홀로 남아있는 버려진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윗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다윗의 왕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서 다윗이 함께 생존하는 동안 늘 그 상에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존귀함을 받는 은혜가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나단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는 이후에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될 때 10지파가 유다 지파를 배반해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해 나갈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함께 동맹을 맺고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러한 민족으로, 그러한 나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쓰임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단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의 관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써나가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노래를 삶으로 노래했고 삶으로 살아갔고 마침내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도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 계열에서 일어나왔던 믿음의 후손이었었고 그의 사랑의 노래에 불러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런 구구절절한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말씀을 볼 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과 믿음의 사귐은 그 당대 자기들에게서만 그쳐졌던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막 연애도 하고 막 결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이 봅니다만, 믿음의 부모들의 좋은 교제와 사귐을 우리가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함부로 연애를 못하게 하고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잘 눈여겨봐뒀다가 그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저 사람이면 다윗과 요나단이 믿고 자기의 사람을 묶어서 영혼으로 하나 되는 섬김이 있었던,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영적 교제와 사귐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데서 자꾸 사돈 찾지 마세요. 좀 가까운 데서 자꾸 이거 자녀들한테 다 던져주지 말고 정말 믿음의 교제와 사귐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요나단의 섬김, 요나단의 사랑, 우정이 가능할 것인가? 요나단은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사람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높이지 않았지요. 우정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정의 기술인데, 우정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낮추는 것입니다. 유도나 레슬링 같은 종목을 자기의 주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선수들은 중심을 낮추어야 안전하게 기술을 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정의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과 같이 다윗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사람과 사람의 사귐과 그리고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미국 미시간이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미시간주 서부에 사는 15살 된 소년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저희가 보면 알지만 머리가 다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도 마찬가지여서 머리가 다 빠져서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부끄럽잖아요. 어린 아이들 요즘 머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머리가 다 빠지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이제 학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등교를 했는데 자기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 소년이 깜짝 놀란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 반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머리를 다 밀고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머리가 빠졌다는 것을 알고 친구들이 함께 약속을 해서, 우리가 머리가 다 빠져서 오게 될 우리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머리를 밀고 있으면 이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서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냐 한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낮아짐, 이런 자기를 포기함, 낮추임,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를 온전히 낮춤으로 이 세상 속에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좋은 영적인 친구,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슈퍼스타 시즌 6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막을 내렸습니다. 다 안 보셨죠? 자,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장그래도 모르시는데 슈퍼스타를 아실 일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우승을 차지한 청년이 24살 된 아주 좀 앳돼 보이는 청년이 그 수개월의 경연을 통해서 마지막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금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았어요. 5억을 받았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저희는 뭐 남의 5억이니까 별로 놀라지 않고 우리가 한 50억 이래야 놀랄지 모르지만 5억을 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좀 느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보컬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노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특이하게도 이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작곡을 불렀는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즘 이런 노래 불러서 1등 할 수 있습니까? 1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속에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마치 가시나무처럼 내가 저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많은 가시들 때문에 서로 다가가지 못해서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없는 외로움 속에, 고독함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된 친구가 우리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처음 친구 되었을 때에 특이한 일을 한 가지 하거든요. 자기의 모든 겉옷을 벗어도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의 모든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일을 예표한 구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까지, 하늘 보좌까지 내어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 가장 귀한 영적인 친구를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외롭다, 고독하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품어 안고 이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서 참된 세상의 영적인 벗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